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메시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인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25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좀 빨리, 그때도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좀 약속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5년이나 지나서 약속을 들어줬다는 거죠. 이걸 보면 어쩌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을 적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의 때에,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에 응답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제도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신뢰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질 환경과 여건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세 가지였죠. 하나는 자손이었고, 그 다음에 땅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자손은 이미 성취됐어요.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수많은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온다 할 적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면서 수많은 자손을 얘기했거든요. 수많은 자손도 주셨죠. 수많은 민족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자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창세기 3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그 탄생 과정을 보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탄생하는 배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고 이삭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도 태어났고요. 예수님도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줬죠. 예수님도 탄생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름도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초자연적인, 어제도 살펴봤지만 초자연적인 탄생을 했어요.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의 몸에서 나왔고요. 그 예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구약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삭과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똑같죠. 이 이삭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1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로 테스트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요. 그 테스트한 내용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도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아들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내 사랑하고 그 독자고 유일한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존재 아니에요? 오히려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보다는 차라리 저를 번제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에요. 이 아들 이후에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라엘처럼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건데 말 그대로 독자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5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게 하신, 약속을 늦게 하신 그 2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걸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막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신뢰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거 과연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반문하고 뭐 다른 길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말도 안 되잖아요. 인신제사를 어떻게 또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 인신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이방 신이나 인신제사 받죠. 인격적이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적에, 테스트할 적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할 적에 무엇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여기는 것, 이거 나한테 달라고 그거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여기고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어떤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 모리아 산에 지시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삭의 삶 자체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데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그 지정할 그곳이, 그 모리아산의 그곳이요, 나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고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비하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못 박히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모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이야기할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올라가요.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종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산 밑에 도달해 갔고요. 종들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하게 해놓고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요. 이삭에게는 번제에서 사용될 나무를 짊어지게 했어요.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아래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까지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우리가 연상되는 그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갔던 그 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그 골고다의 언덕이 되는 거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적에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힘들게 그 산을 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도착하면 이 아들이 번제로 드려질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랜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것을 물어봐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을 거예요. 또 실제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늘 옆에서 봤어요. 제사 지낼 적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피를 뺏고 도살당해서 번제단에 올려져서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을 이삭은 보고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번제할 나무는 자신이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찾고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구약에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찾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필요한데요. 그 번제할 어린 양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으로 친히 준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특별 새벽기도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적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놔두고 결박한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9절 후반부에 있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에서 36세. 성경이 나오는 나이를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이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적게는 25세, 많게는 36세예요. 이삭은 한참 청년시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고 번제할 나무 위에 그 놓여지면 불을 태워서 자기가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모래에서 올라올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그때 이삭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다른 걸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번제단에 올려놓고 보니까 좀 전에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던 그 번제할 양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졌을 적에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불평불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온전히 순종해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행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죠.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위로 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내려치려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마음을 각오 먹었으면 그 순간 아들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확인했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 이삭은 죽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멈춰졌을 적에 그 아들은 다시 살게 된 거죠. 이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반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대신 내가 드리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쭉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들을 드리면 태워서 시체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아들을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걸 믿었대.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어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통과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모리아산에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뱀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상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갖고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그 메시아의 약속, 이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신약 이후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린 그때예요. 제 용서의 길을 여셨던 그때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봤대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봤겠어요? 이삭이 탄생하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비참함이 들어왔는데 메시아에 의해서 그 죄가 제거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할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붙잡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